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 주님도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목표치를 잡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신음하며 넘어질 때에도 깨워서 일으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셔서 끝에 끝지점인 타겟에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료될까요? 뜻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끝나버릴까요? 완료됩니다. 완료된 것을 지속해요. 우리는 완료되면 모든 것이 끝, 없어졌다 생각하지만 완료된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료되면 판은 다 깨져야 되는데 완료된 것을 기점으로 출발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목표점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가고 또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룬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부족한 것입니까? 미완성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완성된 것을 계속 지속해 가는 그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면 입주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그 향하는 부분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우리 특히 질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이건 기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는 누구십니까? 또 주님을 물어봐야 되죠.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만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주님 없이 나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없는 우리 생에 있을 수 없어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 가운데도 인도하셔요. 주님 없는 삶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주님은 꼭 어떻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로 이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를 향하여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사랑 관계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목표 지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목표 지점은 하늘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그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면서 우리들에게 완료된 세계 속에서 그 완료된 형태를 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속된 완료 세계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한 구절 봤지만 3장 14절 말씀을 푯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기쁘신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데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결속관계, 믿음을 가운데에 딱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관계를 결속시켜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면 그분에게 하나님과 결속되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관계에 빠졌다. 하나님과 동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으세요. 이거 말을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할을 한 거예요. 왕의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역할을 담당한 거. 이 하나도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어려운데 이 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왕의 역할을 다윗 왕의 역할을 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예언서, 선지자. 우리 이 기록으로 나왔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와 엘사와 같이 기록 남기지 않는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선지자가 왕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제사에 통해서 하나님 중보관계 속에서 이 재물을 잡아서 잘못된 것들을 재물 잡음으로 써서 그 재물에게 안수해서 불태워서 우리의 죄악을 해소시켜주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죄를 태우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무효로 무죄 선언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단번에 다 해내버렸어요. 누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그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된 바, 제물 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말씀대로 그 시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대로 예언된 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일과 또 영원한 통치의 왕으로서 그 일을 앞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이제 이것을 이룸으로, 이것을 완성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왜 주님이 들이셨는데 나에게는 의로움이 오고 거룩함이 입어졌을까? 신기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 하는 거예요. 또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바꿔진 우리 생명 가운데도 거하셔요. 이 놀라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봅니다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본래는. 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깐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다 이루었는데 그러죠? 아까 완료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얻었다함도 아니다. 얻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뒷부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 당겼어요. 저와 여러분을 잡았어요. 택했어요.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잡힌 바 된 거예요. 잡힌 바 됐는데 그 잡힌 바 된 그 속에서 어디를 향하여 막 달려간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손아귀를 딱 잡았는데 주님이 가요. 가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주님께서 원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곳. 그것이 다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다 우리는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 안에 들어있는데 통 안에 딱 보니까 구원도 이루었어요. 아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양자 삼으셨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요. 우리를 또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셨네요. 이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은 구원을 생각하고 오늘 자녀 삼으신 걸 생각하고 오늘은 의롭다고 칭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는 그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이게 그대로 받아지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상이 있는 거야. 구원의 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또 내가 베풀 것이 있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요를 듣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새해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계획을 우리 인간이 잡아요. 나는 올해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계획에 골이 날 거야. 골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골 망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웃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골 아웃 그럽니까? 골인이죠. 어떤 분들은 골인 그런데 골인이죠.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겟에 맞춰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군중들은 골이 냈는데 가만히 침울하게 왜 골이 냈지 이렇게 짜증냅니까? 박수를 칩니까?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끄신 그 길로 골이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내가 어떤 계획을 잡으려고 해요. 이걸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우리 계획을 우리가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루어졌으면 내 공로, 내가 잘난 맛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다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잘못된 내 계획이 길이 있다면 수정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되기 때문에 앞장서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장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앞세우면서 뒤에서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관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 세계를 보여줘요. 때에 따라서는 눈이 어두운 자들은 기적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일 때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그 빛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목표점을 잡았을 때 그 길이 이미 우리는 도달되어 있는데 왜 그 길을 또 계속 가야 됩니까? 그 길이 도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모든 인간들이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해도 인간들은 다 낙오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거기에다 우리를 태워요. 함께 태워서 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태우듯이 태워서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진수식을 할 때 배를 타고 갈 때 다 배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실과 우리 휴식 우리에게 안식할 곳 다 만들어 놓고 태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그냥 타라면 타는 것이지. 나는 안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선실 만들기도 아니고 조타실도 없었고 나는 어디에 만든 것도 없고 계단도 없었는데 미안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건데 그 만드신 것이 오히려 그 일이 헛되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그 배를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이제 항해를 합니다. 어디론지 막 항해를 해요. 근데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길로만 항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나타나듯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물을 먹이시고 생명수 또 여러 가지 양식을 꼴을 먹일 때도 있지만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무섭죠? 음침한 골짜기에 그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그 길을 또 가게 해요. 그러나 보호를 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줘요. 그러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길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 손아귀에 잡힌 바 된 자는 우리 주님이 손을 놓을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꼬린 지점까지 꼭 도달하고야 말고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다 완성했습니다. 다 그동안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땅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서 갑자기 은혜가 내리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주님께서 그동안 일을 하기 위하여 성경 속에서 약속을 했고,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줬고,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 길을 가면 우리 계획이 잘 된 것 같지만 우리 계획은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볼 때 그 길이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길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무, 하나님이 위임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만 이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대지 말고 먼저 믿는 거예요. 믿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처럼 움직여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움직여요. 믿음이 움직여요. 왜?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저도 그쪽으로 따라 움직이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주님이 슬퍼하는 곳에 있으면 우리도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있으면 우리도 기뻐하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해요. 야고보서는 이걸 나타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인간의 선한 행함, 인간이 좋은 일 행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 받는 거 이것을 말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뜻대로 우리는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많은 정성, 최선을 다한 거 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허물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글 창제, 인간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거북선 만든 이순신 장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걸 했느냐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북선을 만들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대단히 박수갈채죠. 많은 이러한 전함을 만든 그런 기록도 없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일한 군함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일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들에게는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글 창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오늘날도 문명인들에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수한 한글 창제를 했어요. 한글 창제를 했으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됐단 말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냐 없느냐 여기 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야, 선한 일 했으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행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꽝이에요, 꽝.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타겟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할 거예요. 한 해 2022년도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잡을 때 주님께 한번 물어보셨나 봐요. 내 사명이 뭡니까? 나의 갈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잡힌 것인데 주님께 붙잡힌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주님께 물어봐야죠. 또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물어보고 우리 하나교회는 많은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이 커뮤니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목표점을 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계획을 했어요. 세상 창조 전에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계획대로 펼쳐가요. 펼쳐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변개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설계했어요? 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계획을 바꾸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무리 자기가 15년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돌이키는 것까지도 다 계획해 있어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그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연장해 달라는 기도가 이미 계획 속에 들어 있어서 연장해 줘요. 근데 연장해 줬다고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연장해 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잇는데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또 그것을 설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조금 그 신기가 있는 초월적인 신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 앞에 이분의 손아귀에 잡히면은 이 복을 안 받을래 해도 안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쩌고 할 거예요, 이거. 이런 운명에 처해버리는데, 이 축복받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진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잡힌 바대. 근데 그 속에서 잡혀서 악각 소리도 나죠.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는 악각거리고, 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운데 인도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하하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하하하 웃어야 됩니다. 옆분께 인사합니다. 하하 웃으십시다. 하하하 웃으십시다. 이 말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하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결부돼서 가요. 우리는 이것을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음과 결부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기뜸을 하고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길을 알 때 그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청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고린 지점에 꼭 도달해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회에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설날 주간인데요. 이번 이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